네,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하트포트 종교연구소에서 리더십 네트워크와 함께 미국의 대형 교회에 대한 변화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 조사 대상 교회 중 샘플 교회 몇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2010년에 평균 출석이 3,800명이었어요. 근데 4년 만에 평균 교회 출석이 2,696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1,200명이 줄은 거예요.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2005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2015년 10년 만에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무려 14%가 줄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콧 텀마 박사가 이 연구를 진행했던 스콧 텀마 박사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뒤에 그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란 과연 뭘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예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점차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전혀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큰 교회로 다 사람들이 옮겨요. 왜냐하면 그냥 잠깐 예배 드리기 제일 편한 대로 교회를 다 옮기는 겁니다. 5장과 11장에서 5장에서 11장까지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큰 순종,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배는 순종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11장까지 언약과 순종에 대해서 다루고 12장에서 16장까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16장에서 다시 18장까지는 교회 안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언약 그리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업의 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를 평생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인이기 전에 예배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가정주부이기 전에 예배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잔 학스터블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배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진정한 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12장을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1절에 3절까지 가나안 종교를 절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들어갔을 텐데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가 제일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시기를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에 너희가 쫓아낼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그들이 섬기는 곳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 일정한 장소에 찾아가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곳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런 여러 장소들에 가서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라. 다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이 섬기는 곳에 이 높은 산, 작은 산, 무성한 나무 아래에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주상은 돌로 만든 기둥 같은 겁니다. 거기에 그 자기 신들의 조형물을 세워 놓았어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 그래서 주상과 아세라상을 부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상은 남자고 아세라상은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조각한 신상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다 찍어서 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번에 국민일보에 서울 홍대 입구에 그 어울마당로에 거기 유동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점집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사주, 궁합, 타로, 손금, 관상 300여 미터의 점집이 무려 15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거기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이 조그만 점집 하나의 권리금이 1억이 넘는데요. 그 정도로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기자가 그 어느 한 점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점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한 손님이 와서 직장을 옮겨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 그 무속인이 절대로 직장 옮기면 안 된다. 직장 옮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다니는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하다. 옮기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점괘를 봐주고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교인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자기를 많이 찾아온답니다. 자기한테 오는 손님 중 10명 중 3명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리고 어제도 60대 한 그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막내딸이 결혼 예정에 있는데 예비 사위에 궁합을 봐달라고 그래서 궁합을 보시고 기뻐서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답답하고 힘들 때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자가 그 광고지를 봤더니 광고지마다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이라고 다 써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예언기도라는 게 성행을 했었습니다. 예언기도가 점집에 가서 질문하는 거 똑같아요. 건강 어떻겠냐, 뭐 병원에 가면 살겠냐, 뭐 직장을 옮겨야 되냐, 뭐 결혼해도 시켜도 되냐. 그러니까 점집에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나 교회에서 예언기도 받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나안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완전히 가나안 방식이잖아요. 전 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교회 안에 이 예언기도가 완전히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이걸 물어볼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요? 점집 가서 물어보는. 그래서 점집 가는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지금 이 역술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 역술인들의 시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역술 시장 규모가 4조에서 6조 규모예요. 아주 큰 시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가나안 신들을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금지해 놓으셨어요. 4절에서 14절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가나안 민족들은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제단, 주상, 아세라상 여러 신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자기들 신을 섬겼는데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몇 가지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산, 나무, 기이하게 생긴 바위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분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어디예요? 네,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6절에 제물의 목록이 나와요. 너희의 번제,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서원제, 낙헌제물, 너희의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너희는 어디 가서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려라.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네 번째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규례가 무엇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하나님과 함께 먹으라. 제물을 하나님께만 바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린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장과 함께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먹으라. 먹는다는 것은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구약의 개념에서 예배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게 신약에 와서 예배라고 그러면 오늘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식사 잘하고 계십니까? 우거지국은 맛있나요? 하나님과 밥 먹는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우리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축복하신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부를 다시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이 일을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12장 8절에 다시 강조했습니다. 여기와 거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 소견이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그냥 드리고 싶은 데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절대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제물을 드린 온 가족이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의 규례예요.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 정하신 곳을 말씀하시면 언제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 택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인가? 언제 데려가세요?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이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가서야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돼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실로 시대가 있고 그전에는 솔로몬 때는 기브온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로, 기브온,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도록 택하신 장소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 가나안 땅을 안식과 기업,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주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시고 그 땅에서 안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을 지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어딘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라고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그곳이 실로였고 그곳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기브온이었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지금은 그곳이라고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그 하나님이 주시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령하신 모든 제물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그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제물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랑가요? 자녀, 그 집에 있는 종들 함께 가서 온 가족이 심지어 노예까지 종까지 함께 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 하나님 명령하신 제물을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를 즐거움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인상 쓰고 오시면 안 되고요. 밝고 행복한 얼굴 표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그러니까 자녀, 노비들, 노예들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라. 왜 레위인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까?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같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13절 14절에서 다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가나안 족속처럼 뭐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빨간 줄, 초록색, 노란 줄, 파란 줄 메어놓고 거기서 빌지 말고, 높은 산이나 기이한 바위에 가서 빌지 말고,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의 우상을 그래 섬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돼요. 가나안 풍습을 따르면 안 되고 반드시 14절에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실로였었어요. 실로에 그 성막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로의 성막이 다 불타버리고 법궤는 갈 곳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7장 12절에 실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유랑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7장 12절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기업과 안식으로 준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실로. 예루살렘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실로. 이거 학기말고사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이름을 처음 두신 장소가 어딘가? 1. 실로, 2. 예루살렘, 4. 3. 여리고, 4. 요단강. 이렇게 하면 정답은 실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실로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배를 다 망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로를 스스로 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7장 12절에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뭐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배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혔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실로의 성막이 더러워지자 하나님이 실로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내 이름으로 불리며, 그래서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실로가 있고 기브온 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실로를 버리신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버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더럽혀지고 예배가 그 우상의 예배하고 뒤섞여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예루살렘도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어떻게? 실로를 무너뜨린 것처럼, 실로를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결국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200년 동안에 다시 무슬림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이 무슬림의 성지가 되자 다시 되찾겠다고 200년 동안에 십자군 전쟁을 8번 일으켰지만 못 뺏은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전은 옮겨졌어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이 산,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느니라.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 실로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기브온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성전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된 겁니다. 이제 예배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만일에 구약적 개념이면요, 우리 1년에 3번은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저 통곡의 벽 다 무너진 저 벽 앞에 가서 거기서 제물도 못 드리고, 왜요? 법궤가 없으니까, 제단도 없으니까 제물도 못 드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검은 모자 눌러 쓰고 기도하는 것밖에 하지 못해서. 지금도 이슬람들은요, 사우디의 그 메카 성지 순례가 그들의 일생의 꿈입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지정된 장소에 가야, 그래야 그들이 예배자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셔서, 그리고 오늘 누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 모든 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배, 그래서 삶으로서의 예배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걸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2018 미래교회 컨퍼런스에서 임성빈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 삶으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교회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더불어숲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10층, 건물 10층에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을 열어놨어요. 거기에 카페가 있고 도서관이 있어요. 모든 주민들이 언제나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책을 읽고 도서관을 잘 꾸며놨습니다. 카페도 정말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공정무역에서 만든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그래서 이 교회는 교인들만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도서관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의 카페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의 교제 장소가 됐어요. 이게 일상생활에서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당연히 이 위층에는 예배실이 있어요. 거기는 교인들이 한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지만, 아래층은 주민들에게 완전히 열어놨어요. 그 다음에 제천에 제천 세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도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매년 첫째 달에는 그 지역에 있는, 제천에 있는 그 중고등학생들 중에 어려운 여학생들에게 이제 생리대 보급을 해. 1년 동안 생리대 쿠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뭐 3월에는 지역에 있는 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교인들이 가서 지역 그 시장 상인들의 물건을 구입해주고, 5월에는 뭐 홀몸 노인들을 돌보고, 7월에는 장애인들을 섬기고, 아까 그 사진이 그 미랄 선교단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점심을 먹이는, 이렇게 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대흥 침례교회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저희는 이렇게 자랑을 잘 안 해서 교인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도 매월 미랄 선교단이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푸드뱅크가 10분의 1로 줄었다 그랬더니 놀래셔들 가지고 주일날 얼마나 갖다 놨는지 그 상자를 2번이나 비워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 복 받을 사람들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나누길 원하고 또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성전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 바로 내가 된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택하신 장소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정해놓으신 사람입니다. 누가? 옆에 있는 분이,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택하신 거룩한 장소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5절에서 28절까지,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천막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가축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때에 잡는 가축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막과 천막이 같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고기를 잡아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택하신 곳에, 실로에 만일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저쪽 반대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기 삼겹살은 못 먹지 무슨 스테이크, 등심 스테이크 먹으려고 소를 잡으려면 실로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고기와 식용 고기를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먹어. 이제는 성전에 와서 가축을 도살하지 않고, 이제는 성에서 얼마든지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성에서 고기를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전에는 성전에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가축이든 식용 가축이든 다 성막에서 잡아가지고 백성들이 먹었는데, 이제 가나안 시대가 되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싶은 고기는 성에서 잡아 먹어라. 대신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성전에서 잡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에서 잡은 고기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16절에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게 20절에서 25절까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고기를 먹어야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대 백병원에서 박현아 교수팀이 60세 이상 국민 건강 검진을 받으신 노인 3,5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54%가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종아리가 가늘어지시죠? 근육이 없어지는, 엉덩이가 작아지시고, 작년에 산 바지가 또 커졌습니다. 근육량이 부족한.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저장이 안 돼요. 단백질은 계속
보충해 주지 않으면 몸에 저장되는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 떨어지고 근육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채소를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면역력 떨어지고 근육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으면 매 끼니마다 손바닥 3분의 1 정도의 살코기를 꼭 드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15절에서 28절까지 고기 잡는 걸 여기다 다 설명해 놓으셨겠어요? 그냥 알아서 잡아먹으면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성전에서 다 잡은 고기가 일상생활의 식용고기였는데, 이제는 성전이 한 지역에만 있고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는 상황이 되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성에서 다 잡아먹어라. 대신에 성에서 잡은 고기는 부정한 자나 정결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 단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다만 크게 삼가서 피는 먹지 말라. 왜요? 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에 그것을 먹지 말고 땅에 쏟아야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25절에 피를 먹지 않고, 여러분도 지방을 드시면 안 됩니다. 꼭 살코기만 드셔야 돼요. 살코기 얼마 정도요? 손바닥 3분의 1. 그러니까 저처럼 손이 커야, 이 도둑놈 손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제 손의 3분의 1은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손이 작으면 고기도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손이 커야 돼요.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같이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살코기만 먹고 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 제물로 바치는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27절 번제를 드릴 때에 고기와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피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27절에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제단에 부어버려야 돼요. 먹으려고 잡는 가축의 피는 어디다 버렸어요? 땅에다 쏟았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피는 어디다 쏟아요? 제단 위에 부어야 돼요. 이것도 학기말 시험에 나옵니다. 짐승의 피를 제단에 부을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만일에 땅에 피를 부을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고기 먹으려고 짐승을 도살할 때에는 땅에다 피를 다 쏟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의 제물의 피는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고기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에 붓는 게 선한 일이에요. 짐승의 피를 땅에 붓는 게 의로운 일입니다. 다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붓는 건 선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짐승의 피를 땅에 붓으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복을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격적인 예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윤리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32절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었어요.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12장에서 말씀해 주신 예배의 거룩한 규례가 뭐예요? 가나안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자기 이름을 두신 여호와가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을 드려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0, 30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마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렇게. 가나안 우상 숭배를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 한국의 한때 한국교회가 성장 80년대 90년대 크게 성장할 때 이 비즈니스 마케팅 이론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백화점 이론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은요 교통이 편리한 곳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가야 백화점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표액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때 교회 부지를 선정할 때 이 백화점 이론이, 마케팅 이론이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 교통이 편한 곳, 그곳에 교회가 위치하고, 지금 성장하는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 요지에 있어요. 이걸 장사하는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목이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목이 좋아요, 성장하는. 이게 하나님 방식일까요? 세상 방식일까요? 이게 우리가 한동안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그 백화점에 가면 문화센터가 있어요. 온갖 세미나가 다 있습니다.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종이접기, 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데 한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교회 안에 백화점식 문화센터가,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각종 강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한풀 이제 유행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상의 마케팅 이론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상황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가나안 우상을 연구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섬겼나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연구하고 흉내내려고 하지 마라. 연구하고 흉내내다가 망한 왕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솔로몬 왕이 나이 많을 때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려서 누굴 따르게 했습니까? 다른 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그 숭배 형태를 알고 그 우상의 숭배 형태를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그 7절에 보시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하나님 성전 코앞에다가 그모스 신 산당을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모스 신은 언덕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 앞산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한쪽은 그모스 신 산당을 짓고 또 한쪽은 몰록 신 산당을 짓는, 이 몰록 신은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신의 산당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지어놨어요. 누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이 그대로 솔로몬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이용훈 교수님이 나중에 서울대 특강 특별 교수가 되면서 이제 한국에도 알려지셨어요. 이분이 신학을 하고 영문학을 하고 방황하다 경영학도 하다가 뒤늦게 이제 성학을 한 거예요. 성학에 전혀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 이제 성학을 전공했는데 성학 전공하고 대학 졸업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교회 전도사가 되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예배 중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노래로 내게 영광을 돌려라.
너는 성악가의 길이 내게 준 길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 뉴욕으로 성악 공부하러 떠나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간 겁니다. 하나님 가라고 그랬으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셔서, 심지어는 먹을 게 없으니까 학교에서 물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물만 마시고 며칠을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지독한 가난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콩쿠르에 입상을 하면서 2007년도부터 이 테너 이용훈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용훈 교수가 그 이름이 알려지고 명성이 드러나면서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이 이 오페라를 하는데 이 이용훈 교수를 그 주인공으로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용훈 교수가 안 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캐나다의 한인교회 한 군데하고 간증해 주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이게 로린 마젠의 오페라하고 일정이 겹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 한인교회에 내년에 내가 가겠다 그러고 갔을 텐데, 이용훈 교수는 내가 그 교회에 가서 함께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서울대학에서 특별 초청 교수로 계속 이용훈 교수를 불렀어요. 근데 이용훈 교수가 노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19년까지 내년도까지 공연 일정이 꽉 차 있기도 했지만 그냥 방학 때 와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방학엔 더 못 간다 그랬어요. 왜요? 선교 일정 때문에. 명예를 쫓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성대 파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성악가로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악가의 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사명이었는데 성대 파열이 일어났어요. 그냥 포기해야 되나요?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하루 3번씩 예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 우쭐거린다. 뭐 그렇게 잘났냐? 네가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냐? 내가 네 목 막아버리면 넌 아무 쓸모도 없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목구멍 꽉 막아버리니까 성대 파열 일어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거기서 완전히 이용훈 교수가 회개합니다. 기도할수록 조금씩 나아져요. 그래서 이게 성대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한 달이 걸리고 한 달 동안 정말 목숨 다해서 기도하셨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조금씩 나아지시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페라 가수는 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창조주시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는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그는 천국을 매일매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만천하에 전도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의 추수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에 갔을 때 영적인 제자들을 많이 주님 거느리는 귀한 믿음의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주님, 이 대응 재단을 통해서 주님, 대전 시내가 온전히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모든 수요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